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요, 그 어떤 세상의 것과 그 어떤 것을 다 합치더라도 이 그리스도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 누구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는요, 연합과 대표에 대한 원리가 나오거든요. 먼저 대표와 연합의 원리죠.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책이 전가됐다고 했어요. 죄책이라 함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있죠. 바로 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제한적으로 임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특별한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죄책에 대해서 12절로 14절에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죠. 이 한 사람 아담이 왜요? 대표이니까. 온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공동체의 대표가 누군가 계약을 맺으면요,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그 공동체 대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예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2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아담과 모세, 그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똑같이 사망의 그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죄책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정죄와 그 책임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15절로 17절이죠. 15절을 보면은 이 은사는 이라고 있어요.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죠? 거저받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거저받은 선물이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은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요, 아담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넘치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은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더욱더 특별하죠. 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죄책이 임하게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번의 죄로 인한 정죄와 여러 번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그리스도의 은총 곧 은사는 여러 번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죄책의 경우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 은혜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 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죄책과 의의 전가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죠. 그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이 자연인의 대표자인 아담이죠. 그의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죄가, 그 죄성과 죄에 대한 형벌이, 심판이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큼 공동체 대표가 계약을 맺으면 그 책임이 모든 공동체에게 미친다는 그 대표 원리죠. 그래서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로 인한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다 온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이 죄책이 온 인류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28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했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곧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로 21절이죠. 이게 왜 난해 구절이 되냐면은 이 원어를 보면은 난해 구절이 아닌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말을 어렵게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게 난해 구절 같이 느껴져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죄를 막 더 많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단들이 이거 갖다 쓴다니까요. 자기들 막 지들 맘대로 막 범죄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아닌데,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요,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중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를 죄로 규정하여,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요,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책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책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크게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네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말 비참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 구원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의예요? 믿음의 의죠.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요, 그냥 구원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그냥 영원한 생명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말로 영육간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다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의의 선물은요, 그런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완전한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5장 12절부터 21절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뭐예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예전엔 초등교사로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거룩한 책임감이죠. 그것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준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어요. 왜 가벼울까요?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가볍다고 했을까요? 이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왜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의의 그 선물을 많이 받은 자로서,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